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인사로 한 건 아니고 반가워서 한 건데,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어요? 네, 얼굴에 피로감이 묻어나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뭔가 생기를 얻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주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하나를 해요. 이제 그 주에 내가 봤던 말씀이나 큐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처음부터 봐요. 그 주에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았구나가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 넣은지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이번 주에 살면서 잘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이렇게 쓴 것들 못한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든 거를 적어놔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도 상관없고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주 끝날 때 돌아보면은 보통 잘한 걸로 이렇게 신효선 목사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주기보다는 보통 못한 게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못한 걸 보면서 내가 다음 주에는 이런 걸 잘해봐야지 싶은데 그 순간 약간 데자뷰처럼 뭔가 느껴져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를 보면 지지난주에도 똑같이 못했던 거를 지난주에도 똑같이 못했어요. 역시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저도 좀 힘들어요. 내가 왜 이만큼밖에 못했지? 스스로에게 좀 실망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그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을 볼 때 더 힘들어요. 내가 못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진짜 좀 많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손 쓸 수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도 닥쳐옵니다.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한 거 못한 거 힘든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내 마음은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내 실수를 보면 나는 자책하게 되고 상황의 힘든 것들은 우리한테 무력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소리가 있고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나의 실수, 나의 역경을 보면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절망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절망이라는 거를 그냥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절망의 본질은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절망의 본질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힘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제가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 인생 미래에는 뭐가 더 있는 거죠?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절망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장할 수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고 이제부터는 버텨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 이상 내가 변할 것 같지도 혹은 상황이 변할 것 같지도 않은 순간들 앞에서요, 또 세상의 소리도 하나 들려와요. 내 안에선 절망감이 피어났다면 세상의 소리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자기계발 책들이 많이 있죠? 할 수 있다는 소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다 앞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너 혼자 해야 할 수 있어. 남을 밟아야 할 수 있어. 아쉽지만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없어.
어쨌든 세상은 될 놈 되리거든. 된 사람은 되고 안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를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살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 하라고 한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버티며 살든지 도전하면서 살든지, 근데 너는 외롭고 고독한 생존 경쟁을 시작해야 해 라는 게 세상의 소리에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소망이 생기세요? 미안해요. 너무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저의 모습에는 진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몇 년째 반복하는 것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수없이 반복하는 내 실수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역경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잘된 사람도 나와요. 승리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내용 동안 실수하고 안 되는 사람도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저랑 이름이 똑같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삶과,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기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청년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요셉은요,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합니다. 50장까지 끝까지 등장해요. 꽤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안에를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진 않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요셉도 내 모습을 보면 실수고요, 바깥을 보면 역경이에요.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은 요셉이 좀 사랑받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막내는 아닌데 막내에서 바로 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약간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좀 미워합니다. 기본 세팅이 미워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 보여주세요. 꿈을 2번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을 해요. 정확히는 자랑질을 해요. 잘못한 거죠. 맞는 말을 한 건 맞는데 좀 잘 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한 건 맞는데 팩트는 조심스럽게 말해줘야 되는데 팩트를 휘둘렀어요. 그랬으니 그걸 맞은 형님들은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안 그래도 말하는 투가 조금 밉상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을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런 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실수 다음에는 이 미움에서 비롯된 형님들의 역경이 시작됩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웠는지 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려요. 갑자기 너무 좀 역경이 심하게 찾아왔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꽤 괜찮은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괜찮은 노예가 되니까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도 잘 뿌리쳤어요. 오, 잘 살죠? 열심히 살죠? 이제 나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유혹을 받아주지 않자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어요. 감옥에 일을 맡겨줄 정도로 죄수에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면서 살았어요. 꿈꾼 사람이 있으면 해석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죠.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3번 연이어서 찾아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모습을 보면 실수하고 환경을 보면 역경이 찾아오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꽤 긴 분량의 성경 속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의 실수, 외부의 역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앞에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애굽까지 팔려와서 결국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기근 중에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하고서 끝나는 게 이제 요셉의 결말인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다 좋았다 이렇게 끝난 거 말고 요셉이 그 끝나는 순간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결말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낼 수 있었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해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냥 요셉에게 이제부터 너의 갈 길은 이거란다 라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 혹은 그 길을 감옥에서든 노예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실수, 그에게 닥쳐온 역경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능력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알죠?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당연히 바꾸실 수 있지. 물론 제 키를 180으로 바꿔주시진 않겠죠. 근데 바꾸실 수는 있잖아요. 바꿔주시지 않는 거지. 의심스러우세요? 제가 여기서 180이라도 돼야 하나님을 믿을래요?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그걸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바꾸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다른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예시로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보통 뭐 해주세요가 많죠? 우리 이제 20대가 넘어서 오셨으니까 대학을 앞두고 혹은 취업을 앞두고 연애나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이 드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할까요? 어떤 회사에 가야 할까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까요? 뭘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은요,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을 잘 알아채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채고 잘 선택하지만은 못해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 길을 택하지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선택했지만 내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길도 괜찮을까요? 우리 대학 갈 때 그런 고민하잖아요. 가나 다군, 1순위, 2순위, 3순위, 수시, 정시. 회사를 할 때 이 회사, 저 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 자격증 할 때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다른 자격증.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가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요? 근데 이걸 했는데 안 됐어요.
다른 걸 해요. 다른 걸 해요. 이걸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건 놓쳤지만 이걸 하더라도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더 나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중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꿔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어디든 괜찮아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시편 23편 말씀 앞에 이렇게 쭉 띄워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하면서 시편 23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처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풀밭을 보여주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나오죠.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닐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고백이 더 해줘요. 그냥 내가 힘들 때만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실수도 있죠. 다가오는 역경도 있죠. 그거를 나는 그냥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앞자리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체인저, 바꾸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6절에서 고백은 이렇게 끝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여호와의 집이면 여호와의 집에만 내가 거하면 됩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인생, 역경의 순간을 그리스도인은요, 버티고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생존하려고 살아남기 위해 버텨내야 하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꿈꿀 수 있고요, 선한 역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고 바꾸실 능력이 충분하시니까요. 때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뭔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네요. 로 끝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덜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모르고 덜 좋은 걸 택했어요. 여러분, 그 덜 좋은 걸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버티면서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는 반전의 하나님이고요, 변화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있었어요. 게임 체인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전투에서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장에 이게 투입되기 시작하면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듯이 판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존재를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뭐 5대 게임 체인저, 6대 게임 체인저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지키시는 분, 인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라이프 체인저시다.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실수도 은혜로 바꾸시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자리로 바꾸시고요, 가장 놀라운 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얘기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버틴 분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지난주 보면 실수도 많죠, 역경도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안에 드러나는 절망이라는 소리나 세상이 얘기하는 외로운 생존 경쟁 같은 소리가 아니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많이 안 봤을 수도 있죠. 네.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 들은 건 금방 까먹어요. 제 설교 혹시 2번 들으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네. 네, 아무도 없을 줄은 몰랐는데, 그럼 이 그림을 기억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성으로 보이는 3명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저 이삭 줍는 3명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는 높이 쌓인 이삭 더미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중간 왼쪽쯤 보면은 뭔가 마차 같은 게 하나 보일 거예요. 마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수많은 이삭 더미, 낫으로 수확한 그 이삭 더미를 끌고 가는 저 마차입니다. 여러분, 저 마차의 주인은, 저 미리삭의 주인은 부자겠죠. 잘 살겠죠. 먹고 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밑에 있던 하인들이, 여러분 낫질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낫으로 하다 보면 하나둘씩 놓칩니다.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마차로 가다가 덜컹거리면 하나씩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 떨어뜨려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쓰라리기 시작하죠. 네, 아주 쓰라립니다. 1,000원만 떨어뜨려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들을 떨어뜨립니다. 저건 명백히 실수예요.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럼 트랙터로 싹싹 긁어 모아야 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 하인들은 실수합니다. 주인이 알면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의 양식이 되게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 그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땅 주인과 그 일꾼들이 많은 곡식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처 다 거두지 못하고 빠뜨린, 아니 수레에 다 싣지 못하고 떨어뜨린, 저것도 주워가야 하는데 하고서 미처 줍지 못한 그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은총의 밀 이삭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번 주도 실수가 있겠죠. 역경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셔서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혹은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와 선함으로 바꾸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셔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영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